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3절부터 보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합니다. 곧은 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자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 관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계속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훈육과 훈련이 우리 육신에게 비록 고단하고 때로 슬프고 때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선하며 훈련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훈련의 결과로 우리가 단련되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두 번째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훈육과 훈련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교정을 받는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우리의 문제나 약함, 때로는 취약점과 어둠에 속한 가문의 영향력 등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고침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순간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훈육과 훈련 그리고 교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때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의 경쟁심은 하나님의 화평과 반대 측면의 어둠에 속한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경쟁심이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는 매우 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쟁심이 어느 정도이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경쟁심을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서 얼른 그 경쟁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거절을 많이 받았고 조건적인 사랑만 받은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 익숙합니다. 상처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경쟁심이 발동하는 순간 얼른 예수님 앞에 그 경쟁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 자기의 본성의 습관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선택하십시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세 번째는 경쟁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화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경쟁심을 내려놓고 화평을 선택했다면 화평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적당히 거래하고 거짓 평화로 위장한 관계라면 그 관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며 모든 관계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룩함이 없다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관계에서 평화와 거룩함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에서는 싹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싹은 독을 내뿜어 다른 이들을 더럽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자신과 다른 이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고 그 관계를 독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쓴뿌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탓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해했을 때에도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자기 감정이 불편하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 사실을 알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상대에게 죄와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또 무고한 피해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상대가 연약하지 않아서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으면 적대감을 가지고 복수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모든 사람 안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이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와 쓴뿌리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물론 치유받아야만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쓴뿌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만약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싫다라면, 그리고 나는 비록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쓴뿌리를 뿌리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건 없건, 상처가 많건 적건, 쓴뿌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여 피해 의식에 함몰된 사람들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 해도 그들은 진실한 믿음 대신 자신의 허구를 믿고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13번째,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또 보시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교우나 목자를 괴롭히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정을 받을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단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믿는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며 매우 반항적이고 반역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4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그들이 끝끝내 목자의 가르침과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정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는 제거받지 못하여서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염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쓴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15번째는 에서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이나 죄를 해결할 태도가 없으면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좋지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16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에서는 버려지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2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17번째, 이 세상을 흉내내면서 죄를 더럽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서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에서처럼 이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창고의 알곡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훈육하시고 교정하신다고 말합니다. 훈육과 훈련 그리고 교정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혁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밝힙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만일 믿는 자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즉 열매가 없는 신앙인이라면 그는 성장하지 않은 채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는 영적 발달 지체 상태이거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항상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거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곧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발달 장애와 그냥 자연스러운 갓난아기를 구별하십시오. 갓난아기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갓난아기이지만 변화되고 있고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이지만 곧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발달 장애는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 없이 발달이 지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 쓴뿌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쓴뿌리도 불태워 주시는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교정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교정받을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살고 계시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도 지금 함께 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침묵 안에서 마음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교정이 필요한 사람,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해답도 주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구원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